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13장 우리 신앙의 점검에서 나눴고 다시 9장 끝나고 10장으로 왔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마음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 새기고 그 말씀의 총종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높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여러분 명량 영화 보셨죠? 저는 한 5번 10번 봤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배로 일본 왜군단 333척의 배를 물리쳤던 명량해전,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말이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요,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승리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우세한 전략을 유지하면서 흩어져 가지고 적을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명량해전 학지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겨나갈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해군학교 인원빈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승리할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승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있을 때에 전쟁은 이기는 것이지, 승리할 만한 위치나 여건을 갖추지 않아서는 백전백패라. 승리할 수 있는 여건과 위치에 있을 때는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귀와 귀신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무장을 하고 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마귀와 귀신들과 대적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늘 열세한 모습으로 말이죠, 열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너진 모습을 가지고 그 마귀의 경관진과 마귀의 계획과 그 장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마귀를 이제 제압을 해야 되고, 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장난을 물리쳐야 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경관진을 회파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의 그 경관진을 어떻게 우리가 회파할 수 있을까? 또 마귀의 그 전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경관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회파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온유와 관용으로 무장하라. 여기서 읽어보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온유라는 것은, 관용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유와 관용이라는 단어야.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프라우스에서 나온 프라우제트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잘 길들여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들이 막 벌판에 이것저것 막 야단스럽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길들여 가지고 전쟁을 할 때
군사력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짐들을 이제 옮길 수도 있고, 그 말들이 또 심부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프라우스에서 나온 말인데, 잘 길들여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덕성,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화함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함을 한번 넘겨볼래요? 자, 보면은 이제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짐승이라면 관용은 온화함, 공정함, 친절함이에요. 근데 악인들도 친절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친절함, 의인들의 친절함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온유와 지금 관용이라는 말을 썼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당시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해코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뭐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흔들리만 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의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우들을 지금 흔들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말이야 가까이 있을 때는 되게 비굴하게 행동한다. 근데 바울이 있잖아, 멀리 떨어졌잖아. 그 친구는 글을 잘 써.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강한 오조로 말이지 말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용기도 없고 말이야, 아주 우유부단하고 말이지 비굴한 친구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바울이 그런 말을 이제 듣잖아요. 바울이 사람 앞에서는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들은 뭐냐면 용기가 없어서 그런 모습을 비추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와 간용으로 이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우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해코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와 간용이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통제된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온유하고 간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성품과 독성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성품은 뭐냐 그러면 온유와 간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를 지금 여러 가지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코지합니다. 모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관용함으로 대한다고요. 너 나 하나 때렸지? 나도 하나 때리다. 너도 눈탱이 맞아야 돼? 너가 큰소리 쳐? 나도 큰소리 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관진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지금 악함으로, 나를 모함하고 거짓된 것들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눈은 눈, 이는 이로 덤벼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관진 안에 그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간용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아주 따뜻함으로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관, 사단의 진이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공동체를 향한 어떤 사단의 경관진에 갇혀 있다고요. 지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것처럼 그 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무너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함과 친절함과 공정함과 온화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경관진이 무너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찬 바람이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햇살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통제된 강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단의 진을 허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죠, 이 바울을 갖다가 육체를 행하는 자로 대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평범한 인물이야. 아유, 사도 바울 목사, 아이고 타락한 성품을 가졌어. 이기주의자야. 악의가 가득 찬 감정의 소유자거든. 자신을 의지하는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거짓 사도로 악의적인 사람이라고 이간질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종을 한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담대하다는 말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을 담대히 대하는 태도를 가졌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덤벼드니까 해꾸지하고 대적하고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니까 교인들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갖다가 담대하게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해꾸지하고 못난 사람이고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심하게 그들을 잘못하고 심하게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태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한 방 때려가지고 그냥 옥수수 털어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내가 그러지 않도록, 내가 심히 잘못하고 꾸짖하고 책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태도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사람이 리더지. 그런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경관진 안에 갇혀있는 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가 해야 되는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유하고 관용을 추구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선물 그들이 인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됨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하고 있어요. 사도 나하고 틀리면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쟁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썽쟁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기를 원했지만 남의 은사, 남의 성품, 남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인정해 줬다는 게 중요해요. 나쁘다가 아니라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온유해 주십시오. 관용을 베풀어 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인정해 주면 큰 유익이 되는데 남을 인정한다는 것은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주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품은 그처럼 여러분, 영혼 구원과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별 의미 없는 것도 가까이 향하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일도 용기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지 능률이다 비능률이다 이래서 영혼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이런 소리 따지면서 교회의 영광을 깨뜨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내가 온유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능률과 비능률의 문제를 떠나고 세상의 잣대로 적용하지 말고 안 해도 될 일을 기쁨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관, 사단의 죄를 깨뜨리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노인이 폐지를 주어요. 근데 그날 폐지를 줬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피가 헉스러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그래서 그 지나가던 그 젊은 자매가 장을 보러 가다가 보따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사진을 봤어요. 신문에. 여러분들은 성경하고 늘 찬송가만 보지만 저는 신문 드라마 한번 떨어뜨리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산을 들고 시장을 갔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폐지 줍는 그 노인을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수리바퀴를 끌고 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나서 이제 시장본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때 신문이 하나 5만 원 정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식사 좀 하시죠, 뭐 용돈 좀 쓰시죠. 그래서 5만 원을 드렸다고요. 그게 신문에 나오는데, 근데 정말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그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였다고 아니 일반 신문에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만덕했는지 몰라요. 말하지 말라.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 대한 거는 온유와 관용을 베풀어 준 거잖아요. 온유와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존재,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쓰레기나 폐지를 줍는 폐지 같은 존재다, 쓰레기야,
이렇게 생겼던 그 경관 사단의 질이 무너지는 거야. 이래도 나는 따뜻하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십자가가.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지뢰들만 만나고 지뢰들 먹고 처먹고 그러지. 우리하고는 관심 없어. 그 일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악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 그게 사단의 경관질이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해파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야. 그 신문을 보는 사람, 나도 감동을 입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더 감동. 교회가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나 교회 되게 불신했거든. 교회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이었거든. 나쁘게 생각했거든. 저런 사람이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사단의 경관질에 갇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로 대하지 마세요. 말은 말로 대하지 말고 몸은 몸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단의 경관질을 해파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데, 그냥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럴 때 상대편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경관질이 무너져 내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에 유익이 없어도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이죠. 돈을 쓰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도 기꺼이 관용하고 또 온유한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경관질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가 뭐냐면 온유와 또 관용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유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보이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경관질을 해파하고요, 사단의 어떤 계기와 장난을 물리칠 수 있으려고 그러면 2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성경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성도가 깨뜨려야 될 가장 경관진은 뭐냐면 사단의 진인데, 그것은 생각의 진을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진이 있거든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진이 있거든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한번 넘겨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도가 깨뜨려야 될 가장 견고한 사단의 진은 생각의 진이다. 여러분, 생각의 진에 이제 갇혀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는 인간 하나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이게 또 좋았어요. 이제 생각, 마음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성령 기준을 찾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신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지키기 어렵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떠날 때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텐데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다. 근데 그 다음 기절이 중요해요. 마귀가 벌써 와가지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저의 생각 속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단 곧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목매달아 죽으면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더니 노예적 삶을 살아가고 살신 성인이 아니라 살신 악인 한 전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가룟 유다처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하고 분주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장난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없고 예능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없고 감정만 있다고요. 여러분, 유일한 신앙은 없고 유튜브 신앙만 있는 거예요. 찬미는 없고 재미만 있다고요. 트럼프를 불면서 승리 신앙을 외쳐야 되는데 또로트를 보면서 춤만 추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쇼츠만 보고 쇼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30분간 후딱 지나가면서 똑딱 밥 한 끼 먹으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5분 10분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 없는, 유튜브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훔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이게 가룟 유다 얘기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신 성인이 아니라 살신 악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나아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억압과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진이 있어요. 마음도 이게 진이거든요. 그죠? 전쟁은요, 진과 진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죠? 학진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 놈들을 물리쳐버리잖아요. 그죠? 외번 선단은 아주 그냥 격파를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아니면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요새 총선이니 뭐 대통령이니 뭐 그런 걸로는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눈 뜨면 뉴스 보고 진짜 그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죠. 이게 사단의 경관진에 내가 생각이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키가 작다, 못나다, 더럽다, 별품, 네가 뭐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구로 사용하는데, 열등감과 죄책감을 계속 집어넣어. 너 따위가 볼품없고 작지, 별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귀신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파이가 들어왔어. 죄책감과 열등감이라는 이 스파이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남자가요, 재미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상담소에 가서 내가 좋은 이상형을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결혼 상담소에 한 3만 명의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쭉 돌리면서 가장 좋은 사람을 이제 찾아서 골라 주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혼했던 내 아내가 골라줬다는 거 아니에요, 상담소에서. 여러분, 어떤 분은 배우자를 바꾸면 지금부터 더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의 병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배우자를 바꾸기 전에 너를 먼저 바꿔야 돼. 여러분,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너를 바꾸지 않으면 교회를 백날 바꿔도 소용없어요. 너를 바꾸지 않으면 직장을 백날 바꿔봐야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면 처음에는 그저 한 달, 1년 좋죠. 그게 시간이 1년 6개월이잖아요. 다 그 나물에 그 얼굴에 그 낯짝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마음이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천하의 모든 것도 다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이 낫다. 그래,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좋아, 괜찮아.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거든.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니야. 존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다. 나 하나님의 자녀고 걸작품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고 천국에 가야 되는가.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지. 땅에 승부를 걸면 소용없어. 이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축복을 찾아가고 내가 부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이에요. 그 마음,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너는 축복받을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라도 행복할 수, 이제라도 잘 될 수 있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넉넉하고 부해줄 수 있어, 놀라운 부흥의 회복을 가질 수 있다. 1부, 2부, 3부 되면 1000명 예배 드린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개인도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성도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은혜 30에 팔아먹고 사단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을 매우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늘 제가 가르쳐 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공부 못하는 걸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70대 넘어가면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아내의 눈물에 피눈물 나면 마음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도 그래도 이 양반이 그래도 살았는데 그래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거 후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간영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 보면 정말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해요. 오늘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생각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그래. 내 얼굴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이죠. 몸뚱아리 지키려고 그러고, 회사 지키려고 그러고, 자식 지키려고 그래요. 이 사회 지키려고 그래요. 국가 지키려고 그래요. 좋은 비전. 어떤 사람은 도박 지키려고 그러고, 비트코인 지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지키고 있다고. 눈이 시뻘개지도록. 그런데 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나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빼앗기면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가 없는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소유로 살지 말고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켜지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원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를 잘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어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이 경관진을 잘 청소하고 다 내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의 경관진을 잘 쌓아야 적의 진하고 싸움할 때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내 마음의 진을 어떻게, 생각의 진, 마음의 진을 만들죠? 이거 간단하죠. 바울이 얘기해 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조금 전에 있었으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뒤로 가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경건의 진도, 일본 애군 선단의 진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영적 전쟁에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인 장군은 보이는 것과 싸움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움하는 거야. 마귀와 귀신들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그들과 싸울 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점심갑주를 입으세요.
마음의 점심 같죠. 마음의 경관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복음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무대에 기도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경관진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비우면 또 들어와요. 불교처럼 비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의를 매력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며 부활의 사건을 늘 감동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진리 안에 서고 말이죠. 믿음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것에 더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경관진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로또로 안 돼요. 드라마로 안 된다고요. 소설도 안 돼요. 파며 서울의 봄으로도 안 된다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관한 진을 회파하려고 하면 나의 경관진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경관진을 만들어야 진과 진의 싸움에서 저걸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사단은 지금 어떻게 오냐면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과학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거든. 많은 사상들, 많은 철학들, 많은 유행사조들 막 이런 것들로 황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 동성애주의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의의 흉배 붙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제사함 받았다. 왜? 이렇게 나오고 진리로 내가 무장하고 믿음을 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검을 가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하러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무장 잘했어. 안 싸워. 무슨 의미야? 그 싸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싸움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라고. 무장하면 뭐 할 거야? 나가서 싸우지도 않는데. 기도가 바로 내가 무장하고 싸우는 힘과 기운을 넣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신들이 또 마귀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면 특별히 일어나는 일인데 자꾸 원망하고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건 반드시 귀신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다른 것에 문제 원인을 돌리게 하면서 그런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 넘어가면 더 이제 시험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정비하듯이 여러분 자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기도라 그러면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타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성찰의 기도가 문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영적 능력을 얻고 내 마음은 경관 요새가 된다. 그러므로 사단의 경관진을 해파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진이 무너지면 노예가 되고 나를 죽이는 쪽으로 다 가고 다 빼앗기는 쪽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과 복종으로 무장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5절만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복종하는 삶이 사단의 경관진을 해파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계와 그 장난과 그 방법 전략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을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능력의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하고 복종은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는 거야.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은 뭐예요? 복종은 뭐냐 그러면 어떤 예부적인 어떤 틀이나 그런 강제 또는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따르는 것을 갖다 복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식들이 보면 기꺼이 따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은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압력 속에서 내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 섬기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바라는 자체가 사단적이야.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일생 동안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 그 태안 집사 있잖아. 밥상이 올랐어요. 한 사람하고 나하고 마주보고, 또 태안 집사 있고 다니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입에다가 막 고기 집어넣고 막 그냥 칼치 집어넣어주고 막 그냥 맛있는 과일 집어넣어주고 막 집어넣어주고 이 때리. 야, 이거 진짜 막 열받아갖고 다니엘도 열받아. 할아버지 진짜 열받아요. 나한테는 콩 한 조각을 집어넣어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고기 먹고 막 안 먹으면 먹으라고 입 벌려가면서 막 미기고 막 이래. 그냥 막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그게 예뻐요. 어떻게 그렇게 이놈이 이 자식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돌봐줄까. 저게 그거 참 기가 막히죠. 그게 뭐 내리사랑인가 봐요. 하나도 안 미워. 날 뭐 용돈 하나 달라고 아버지 지난주에 뭐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줬거든. 근데 다니엘이 와. 아빠 수박 좀. 알았어. 빨리 가자. 아이고 그냥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은 부모가 그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식들은 어떤 구도와 그 압력과 그 구조 속에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순종을 하여튼 순종은 순종이지. 전달이 됐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옛날에 파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하랬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전적인 부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의 심정 속에서 어떤 지식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유행사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뭐 진화론, 뭐 동성애론, 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파했다. 이제 파했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파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랍대 어떤 점서 산산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어려운 단어로 분쇄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분쇄해서 날려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했다, 이런 말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 이게 이제 높아졌다는 물이 나오죠.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높아졌다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듣잖아요, 안 보잖아요, 등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사상, 유행사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렸다. 이게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거나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질 거다, 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언어를 혼란케 해서 바벨탑과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거든. 인간의 죄성이 높은 탑을 쌓으면 그 높은 탑이 무덤이 되고 그 높은 탑에 무너져 깔려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상과 철학과 유행사들이 나오는데, 동성애론도 나오고 진화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이게 지구예요. 수금지 하목토 해양 명왕성이거든요. 여기 태양이잖아요. 이 지구가 말이죠,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자전으로요 1600km 돕니다. 자전 속도가 1600km. 자전. 그리고 태양계를 도는데 우리가 세 번째 있습니다.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것은 몇 킬로 돼요? 11만 킬로로 돌아요. 시속. 그러니까 시속 자전 1600km 좀 알아두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안 믿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잘 믿어. 그러니까 시속 공전을 하는데 11만 정도로 시속으로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달려도 200km예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다고요. 자전 속도가. 공중 속도는 비행기 속도보다도 10배에서 20배를 더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안 떨어지고 있잖아. 그 무거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들려 있잖아. 태양을 조금만 가면 타서 죽어요. 태양에서 조금만 보면 다 얼어 죽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 1년 360을 이스만트 모드로 딱 기울여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 믿어야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중에 지구를 붙들고 있잖아요. 푸른별. 아무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지구만 생명이 존재하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권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이걸 통해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이론에 경관진에 갇혀서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게 특별하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 그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특별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알잖아.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을 갖고 그리 세상이 주는 이론에 갇혀있는 경과질에 갇혀있는 자들은 이 놀라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그 권능도 모르고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 경관지대에 갇혀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까 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5절로 돌아가면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쟁 포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 있는 장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지요. 그러니까 사로잡혀온 포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각들을, 인간의 어떤 마음들을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왔던 그 노예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이 돼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갖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되면 억압이 있고 불행이 있고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면, 말씀의 포로가 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노예가 되는 자유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나 자유인이야 왜 그래 주일 성수 11조 왜 하냐 봉사 왜 하냐 내가 4시간 더 바쁜데. 그러나 자유인 같지만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포로가 됐다고요. 그분의 노예가 됐다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가 있어.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노예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 노예가 되는 자유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복종 앤 순종을 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을 해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지.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알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추격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세요. 그리하면 놀랍고 큰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주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있는데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의 경관진도 해파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얻는 거 간단해요. 사단의 진을 회파하는 거, 마귀를 이제 마귀의 어떤 노략질, 마귀의 어떤 방법, 전략들을 깨뜨리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회파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복종을 온전히 만들어서 축복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경관진을 해파하고 마귀의 어떤 전략들을 깨뜨려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군사로 시작했으니까 군사로 끝냅시다. 현재으로 이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가 에아를 하나 드러났는데 군인들이 아주 군화를 광을 낸다.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다닌다. 옷을 빳빳하게 모자를 딱 쓰고 지나가는 상관에게 딱 활보하면서 격려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군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던지지 않는 한, 싸우지 않으면 진정한 군인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십자가 군병이 된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깔끔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덕스럽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의 바르고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영적인 군사라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전파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마귀의 그런 전략들을 깨뜨릴 수 있는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을 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온유와 간용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로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라. 세 번째로 순종과 복종으로 무장하라. 다 같이 시작, 사단의 경관진을 회파하는 그리스도의